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바울의 부탁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바울의 부탁. 한 번 더요. 우리를 향한 바울의 부탁.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소서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의 성품까지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요.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모두 겪고 난 후에는 우리는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성장되어질 때 뜨거운 햇볕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뭄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 모든 시련이 지나갔을 때 그가 튼튼하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때로는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것은 예배소서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즉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한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고 성장되어지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감각적으로도 느끼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뿐만 아니라 작년과 다른 올해, 올해와 다른 내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더 성장되어지면서 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성숙해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 말씀처럼 믿음의 성장이란 언제나 지적인 것, 즉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이런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깨달음,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감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확실히 그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믿음,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 또 경험하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며 또 십자가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과 또 승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깨달음과 또 우리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 더 성장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이 오래되었는데 성장되어지지 못할까? 왜 나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 있을까라고 느끼시고 있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성장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으시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A 토저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다만 말만 살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창건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성장되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불일치되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여러분 서로 일치되어지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해 되어지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을 참관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믿음은 자라지만 죽은 믿음은 자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견고해야 될까요? 무엇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견실은 하는 일이나 생각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에 우리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견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에 견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본문의 앞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면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견고하고 또 복음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신앙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이루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는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생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이런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에 내가 거한다,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든든히 터를 잡아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복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생활은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의 견고한 자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란 말은 마음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굳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정한 뜻을 굽히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그 마음을 정하셨다면 결코 그 마음을 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들의 그런 굳은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을 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꺾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굳은 심지를 가지고 복음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은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는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계속적으로 해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열심히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죠. 근데 그 일의 내용을 보면 보람된 일도 있고요, 또 죽도록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런 보람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이득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너희들이 귀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일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일평생 동분서주하다가 힘쓰고 애쓰다가 허무하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일을 열심으로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서 아무런 주의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 편한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인격과 지식을 갖춘 다음에 모든 환경이 갖춰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각자의 모양과 각자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일에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광고 중에서 신구 그 배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열심을 할 때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의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장로를 권하여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을 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라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일을 직장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너희가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일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품고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일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서로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길 바라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수고와 애씀이 헛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좀 헛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허무하다.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나? 그동안 내가 밤새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밤새워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조사하고 열심으로 했지만 와, 이렇게 허무한 일이 있나?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으로 일했지만 허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으로 뛰었지만 온전한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결코 보다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 여러분 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여질 줄 믿습니다. 저금통에 여러분 우리가 저금통 요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저금통에 우리가 동전을 하나둘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그것을 깰 때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저금통을 딱 깨트리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에게 귀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서 여러분 헛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은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힘쓰고 애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그런 히브리에서 보면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일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헛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같도라라는 것이요. 전도서의 말씀은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본 그런 이 전도서의 저자가 14절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해보았노라. 근데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에는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공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그런 자는 반드시 그 상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여러분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주식, 비트코인,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저축도 하시고 적금도 부시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 적금 통장에 여러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여러분 너무나 힘쓰고 애쓰시고 그것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투자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시간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5분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베풀 걸, 조금 더 용서해 주올 걸, 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할 걸, 좀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여러분, 이런 후회 섞인 삶을 살면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후회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면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나의 사업도 보장해 주시고 나의 지혜도 보장되어 주시고 나의 자손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일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활용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가운데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활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